할렐루야.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성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3절 4절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44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가정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 공동체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아버지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과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솔로몬과 같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룩과 EM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질고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IT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곤고한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마치 옥토와 같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대변 북쪽으로 가는 아드람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함께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다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거기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이날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세아 성에서 가깝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강력한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고 거기서 떠나 남쪽으로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북을 한편은 남을 향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방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하나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름날 보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했으면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변론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로마로 이달리아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이 어떠한 그런 과정 또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어떠한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은 뭐 우연히 일어난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서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또 깨닫게 하시는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바울의 로마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7장을 전체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 장에다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묶어놨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떼고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죠. 까맣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어요. 요 까만 굵은 선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제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제 글씨로 좀 크게 썼어요.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편으로 가느냐면 다 배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까만 선이 다 어디로 나 있습니까? 지중해 바다 위로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장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을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지명들하고 함께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정은 그 가운데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미항이라는 데가 있고 또 왼쪽 편에는 베닉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로마로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 배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로마로 여정의 시작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라에서 그레데까지의 여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드라무테노 배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죄수들이 함께 이 배에 타고 로마로 같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송사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죄수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아직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달리아로 가는 일이 작정됐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의미하고 그 이달리아 중에서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로 가는 것은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은 단순히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정 가운데 행정적인 절차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지만 바울이 진짜 로마로 가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바울이 계획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행한 일들을 내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꺼이 그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이 변론하고 그동안에 무슨 어떤 재판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였었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죠? 총독들도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호소만 안 했더라면 그가 자유로이 풀려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 그거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보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재판을.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죄인이 끌려가는 것처럼 호송되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그런데 그래도 좋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고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걸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죠? 좀 속상한 일은 피하고 싶고 억울한 일은 피하고 싶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호소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증명해 보이고 싶고, 그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또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속상한 일이 좀 해결됐다, 그래서 좀 위로받았다, 그렇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나는 사라져 버려도 되고 나는 고난을 당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가 아구사도대라고 하는 부대예요. 아구사도라고 하는 이 부대는 아우구스투스의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부대가 하고 있었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어떤 친위 부대, 그래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런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율리오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고 또 친절하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바울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배가 큰 어려움과 또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2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승선한 그 일행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동료들,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이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 누가가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일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우리가 앞전에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언제 나왔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을 찾다가 바울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를 함께 찾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동료들이 막아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다가 큰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 근데 아리스다고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합니다.
어디까지 함께 가느냐 하면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죠. 로마까지 함께 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아리스다고를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지금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서 완전히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자유가 주어지기도 했죠. 그때 이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배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시돈에서부터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시돈에 한번 정박을 해요. 자, 시돈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백길로 구브로 섬을 위로 해가지고 지금 쭉 가죠. 가다가 루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무라라고 하는 성에 한번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레데 섬의 맨 밑에 부분 미항이라고 했죠. 요 미항까지 가는 여정이 3절부터 8절까지예요. 3절에 보면 시돈에 도착을 했을 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줬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거 이거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란 어떤 친구들이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일 것 같아요? 바울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대접받는 거 허락해 줬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 예전에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회심하고 난 후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친구들일까요? 어떤 친구들일 것 같아요? 뒤에 얘기한 거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거기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앞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보다 더 갔죠.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시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먹어야 되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완전히 그 가나안 여인을 그런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족하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 시돈에서부터 루기아의 무라성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성에서는 배를 갈아타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무라성에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안드리카라고 하는 항구라고 합니다. 안드리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드리카라고 하는 항구인데 이 항구가 제법 큰 항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 곡물을 운반하는 그 큰 배들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항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이 배도 역시 곡물을 운반하는 배입니다. 근데 이 곡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애굽 땅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을 지중해를 거쳐서 여기까지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이곳에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정박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라성에 있는 안드리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서 승선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 배가 어느 정도 큰 배였을까요?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는 뭐 제가 배가 몇 톤짜리 배 이렇게도 상상이 가지 않는데 그냥 거기에 탑승한 인원만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적지 않은 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에 바울과 함께 탄 일행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37절에 보면 276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276명이 타는 배라 그러면 굉장히 큰 배, 작은 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사람만 그만큼 탄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실려 있는 거죠? 곡물이 실려 있는 거예요. 곡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면은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해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성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여러 달 만에 간신히 거기에 도착을 했다라고. 지중해 바다가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곳이 어떻게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변화무쌍하잖아요. 맑은 것 같아서 출발했는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지중해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도착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그때 당시에 그 부는 그 북서풍의 바람에 의해서 어렵게 이 그레데 섬으로 먼저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느냐면 여러분 그레데 섬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에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섬이 나오는데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해요. 그레데 섬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서에 보면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사람들,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르고 탐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곳에서 디도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목회를 했던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에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섬의 남쪽 부분에
미항이라고 하는 이런 항구가 있어요. 이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9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내용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어떤 권고를 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는 하물과 배가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항해를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고를 했냐면 9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게 왔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은 여기서 미항에서 지나고 그리고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잔잔해지는 때가 돼서 다시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절기라고 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인데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9월과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계절적으로는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죠. 이때부터 겨울을 지나서 3월 달까지는 이 지중해가 굉장히 광풍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 10월, 11월, 12월 이때는 거의 선박들이 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운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그죠?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반인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그냥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바다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더 정확하겠느냐? 뭐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들려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 그죠? 백신이 있고 뭐가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고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참 많아서, 그래서 이 소리 듣고 불안하고 저 소리 듣고 염려와 걱정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붙잡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뜻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상황들을 넘어서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리오가 결정을 합니다. 미항에서 과동하지 않고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그 미항에서 왼편으로 보면 조금만 더 가면 그 베닉스라는 곳이 있죠. 미항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봐도 미항은 불편해요. 작은 항구였고 또 이 폭풍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맞는 그런 항구였다고. 더더군다나 작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나려고 하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276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겨울 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죠.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그래서 이 율리오는 베닉스를 선택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베닉스까지 가는 길은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거리도 65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100길로 65km면 뭐 하루면은 다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그때라고 해도. 자,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순한 남풍으로 인해서 득이한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광풍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라고 하는 말과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동북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라굴로. 이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는 광풍이라고 해요. 이 그레데 섬에 본문에도 보면은 섬 중앙에서부터 일어나는 바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레데 섬 안에는 해발 2100m가 넘는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맥에서부터 부딪혀서 나오는 바람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배가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의 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잖아요. 그죠? 돛단 배죠.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배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도 다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풍이 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태풍이 일어나면 아무리 사람이 손을 쓴다고 한들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바람에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맡겨놓은 것이 과연 안전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18절과 19절에 보면 짐이란 짐은 다 바다에 풀어 던지고 그리고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내어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몰려간 거예요. 여러분, 짐을 다 내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일으켜서 선원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쨌든 까지 안전하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 없어져 버렸다. 더 이상은 구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생명도 상하는 자가 없이 다 구원함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는 보니까 참 묘한 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는요.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자 하실 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탄 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을 가져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되고 그동안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이 가든지 간에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로마를 향해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마음에 높아진 것, 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